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 상담을 하려고 찾아왔는데 자신의 말만 하다가 간다라는 것이죠. 신앙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권면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을 텐데 자신의 말만 한다고 가면 그것은 바람직한 상담의 모습이 아니겠죠. 처녀 시절부터 결혼 이야기, 장년에 이르기까지 쭉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시만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라는 것이죠. 그렇게 목사님은 그 성도님의 이야기만 듣다가 상담이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그 상담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상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은 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자기 이야기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나의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환난과 여러 문제를 통해 근심하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연단하시는 것인지, 나의 잘못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상관없이 나의 이야기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요즘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참 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삶에 필요한 나의 요구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방적인 나의 요구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그런 한 사람의 여인을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원통함,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비치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름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지금까지 삶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는 엘가나의 부인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고 또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대부분 오해하는 것이 레위 지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인 줄 아는데 그는, 엘가나는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것은 시대 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11조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예배를 돕는 역할로 레위 지파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엘가나도 에브라임 지역 그곳에서 살면서 예배를 돕는 역할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두 명의 두 명의 아내가 있다. 그 뭔가 이상하죠. 보통 하나님은 일부 유처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악함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그 시대가 사사시대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연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제약이 난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고 으뜸이 돼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문화 가운데 첫째 아내가 후사를 누리지 못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둘째 아내를 맞이하여서 후사를 얻도록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이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 두 부인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분인나가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녀 없음에 대해서 괄시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분인나보다 더 갑자리 음식을 주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죠. 분인나는 자녀 없음에 대해서 늘 격분시키고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과거에 경험했던 60, 70년대만 해도 시집가서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 어떤가요? 집안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편할 날이 없죠. 가시방석입니다. 지금이야 딸 아들 상관없이 낳기만 하면 너무나도 행복하죠. 그러나 그대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죽을 죄인과 같이 취급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하물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씨를 얻어서 또한 자녀를 얻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한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없는데 둘째 아내가 자기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사람들로 하여금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 라는 눈총과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한나의 아픔이 느껴지시나요? 자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저주 내렸다는 그런 시선을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이런 서러움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로에서 절기를 찾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조용하게 자기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실래요? 라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만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그렇게 괴골하고 통곡하며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그런 절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은 통곡하는데 소리내지 못하고, 입 밖에 소리내지 못하고 그렇게 절규하는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합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끙끙 앓면서 신음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갑자기 한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 기도가 소원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이 없어서 서러워하는 그 한나가,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한나가 이제는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의 무게를 두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나를 위한, 나의 필요를 위한, 나의 문제를 위한, 나의 어려움에 대한 그런 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소원하며 기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의 실무적인 일은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면서 죄악이 너무나도 난무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것을 먼저 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제물인데 먼저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돕는 역할을 했던 그 여인을 겁탈합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평가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퇴색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야스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일꾼인 그들이 저렇게 타락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또한 겁탈하는, 여인의 겁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 일반 성도들은 더 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일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고통, 자신의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 고통하는 그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아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죠.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먼저 그 필요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도가 먼저 돼야 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다시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제가 20살 때 신학을 꿈꾸고 목회를 꿈꿔서 신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20살 때 바로 가지 못하고 1년을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그 길을 반대합니다. 장로님이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들으면 공감이 하실 거예요. 저희 형도 목사입니다.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가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 가정의 빚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그 가정을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권면한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큰 아버지 보시기에는 목회자의 자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러니까 너는 일반대에 가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접고 일반대를 다녔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건축 설계 학과를 갔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길이 잘 될 턱이 없습니다.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비를 못 내서 학교를 다닐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휴학기를 내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다녀와서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등록했는데 학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학교를 포기하고 휴학하고 이제 직장 선상에 뛰어듭니다. 그 빚을, 가정의 빚을 갚기 위해서 건축회사, 장사, 여러 가지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 돈을 가져다 주지만 그 빚이 해결되었을까요? 안 됐습니다. 더 어려워져만 가는 거예요. 제가 28살이 되었습니다. 삼촌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집에서 그렇게 있으면 넌 평생 빚을 갚다가 네 인생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따로 나와가지고 너가 너 인생을 살아라. 라고 삼촌이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꾸려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어떤 직장을 택해야 될까라면서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였습니다. 기도원에 무작정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작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는 마지막 날이 되는데 너무나도 조급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딱 한 번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목회로 가겠습니다. 신학교 가고 목회의 꿈을 꾸겠습니다. 대신에
아버지가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이 기도는 단 한 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제가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신하게 하겠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입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지만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나의 건강, 물질, 나의 가정, 나의 문제들.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뜻과는 전혀 반대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엘리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 잠깐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입모양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내지 않는 통해서 저가 술 취했다. 포도주를 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알립니다. 그랬을 때 엘리가 그 여인에 대해서 기특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 이 한나는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물론 엘리는 그 당시에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잘 교육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그 불우한 엘리 제사장의 그 말에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근심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기도 모습은 어떤지를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나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기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집안의 형편 때문에 그런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최선을 다해 알바도 하고 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께 순종하여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기를 가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을 통하여서 본인의 집이 해결되어지고 또한 그런 돈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소원을 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정에 대한 빚, 집 문제, 그런 모든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물질적으로 평화롭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트 사역자라 생활비를 조금 받죠.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정말 평화롭게 풍요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니까 돈 문제가 걱정이 안 돼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물질의 어려움은 조금 낙심됨은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염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한 기도를 드려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나의 변화된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식이 없어 서러워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변화가 변화되어져서 시대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그 역할로 사용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그런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저와 우리 샘물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면 모든 것을 내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부귀영화를 원한 것이 아니라 송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와 막강한 군사력, 나라를 그렇게 세워져 갑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고 또한 체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품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